새벽을 깨어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길까요? 아마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자연스럽게 발현되어지기도 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와 처음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들이 시작되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어져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만 있냐, 또 계속 지속만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메가 되시며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끝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그 역경과 고난과 환난, 또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끝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이 끝 지점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 끝 지점을 향해서 나아오고 있는데, 오늘 이 믿음의 끝 지점에서 만나게 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진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지금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이제 모두 다 해소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이자 또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는 모습이 나타나집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목마름, 이 소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는 늘 이 땅에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서 목마른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 땅에는 진정한 해가를 줄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이 터져 나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진짜 우리가 이 영혼의 해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해가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의 고백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듯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갈급함을 계속해서 느낀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이 갈급함을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 세상에 온전한 우리의 생명수 샘물이 아닌 것을 집어삼키는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갈급하다고, 내가 지금 목마르다고 해서 세상의 것으로 이 갈급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이 세상의 것을 집어삼킨 자들의 모습이 누구인가요? 오늘 8절 말씀에 나오는 자들의 모습 아닐까요? 또 우리가 함께 앞서 살펴봤던 적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이고, 큰 성 바벨론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 이 갈급함을 해소하고자 했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도 같이 함께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면 성도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이것들을 상속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긴 자들이 바로 우리 이긴 성도들인 것이죠. 무엇으로 우리는 승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계속해서 쟁취해 나갈 뿐만 아니라 내가 이긴 자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 이 땅에서 사랑했던 모습,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실천해냄을 통하여서 사랑을 증거하고 또 섬김을 보여주고 또 낮아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이긴 자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용과 적그리스도인의 그 세력으로부터 오는 유혹 가운데서 믿음의 정조를 지켜 나아가 이긴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향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나요? 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미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이미 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승리한 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질 때 야, 진짜 네가 승리한 자다, 하나님께서 인쳐주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삶의 모습에서 종종 우리는 내가 진짜 승리한 자가 맞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해 나아갑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고, 혹 내가 연약해서 죄악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해 나아가 회개하면서 다시 그 거룩의 걸음을 옮겨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승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승리의 걸음을 옮겨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는 이런 타는 듯한 목마름과 이런 치열한 영적인 이 전쟁의 그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지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목마름을 느끼더라도 이 치열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분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끝지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끝나는 그 지점에 만나게 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1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없어지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자리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해서 기존의 세상에 있던 것들이 다 없어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서는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세상에 있었던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들이 다 지나간 것이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상태적인 의미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이 모두가 다 지나간 이 새 것이 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속 기존에 있는 삶의 방식을 더 이상 고수하면서 그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의 방식, 새로운 가치관,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것을 이제 완전하게 누리게 될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영원히 죽어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완전하게 완성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지 못하면, 또 맛보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게 될까요? 우리는 자꾸 헛된 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천국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게 될까요? 자꾸 세상의 것만 맛보고 자꾸 세상의 것에 익숙해져 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될 이 영생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것에 소망을 두고 어리석은 것을 맛보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이 천국이 무엇인지 맛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조금 맛보면서 맞아, 천국이 이런 것이지.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살아가고 치열한 목마름을 느끼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종 맛보게 되는 그 천국을 맛봄을 통하여서 맞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맛보게 될 그 천국이 이런 것이었지 라고 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우리의 소망을 수정해 가면서 우리는 지금 하루를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루 풍성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영생을 맛보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새하늘과 새 땅, 그때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목마른 자로 살아갑니다. 또 이기는 자로서 끝까지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펼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결국 영생을 누리는 자리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이 영적인 승리를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